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 53페이지.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책 계보이야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시작하는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구원을 밝히면서 경건한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의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약 2300여 년의 거대하고 방대한 역사를 50장 분량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짧은 50장에 세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는 약 2300여 년이라는 길고 긴 세대의 구속 섭리를 족보 형식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기까지 그 약속을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분류 작은 1번. 창세기는 크게 1부 1장에서부터 11장과 2부 12장에서 50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1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으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 대홍수, 바벨탑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은 약 2023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침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역사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제2부 12장에서 50장,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1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 기사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놓았고, 제2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개인의 삶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부의 전체 연대는 약 280여 년에 불과합니다. 내용의 분량은 제1부보다 5배가량 많지만 역사가 진행된 기간은 제1부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제1부는 족보를 통하여 창세기 4장에서 5장, 10장에서 11장 많은 세대를 더욱 압축하여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2번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족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 톨레도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족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2장 4절에서 4장 26절. 창세기 2장 4절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아담의 족보, 가족 족보.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세 번째 노아의 가족 족보. 창세기 6장 9절에서 9장 2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네 번째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 창세기 10장 1절 11장 9절.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9절까지.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다섯 번째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여섯 번째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 데라의 족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 말씀.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스마엘의 족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창세기 25장 12절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삭의 족보 여덟 번째 창세기 25장 19절 35장 29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홉 번째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37장 1절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열 번째 야곱의 족보 창세기 37장 2절에서 50장 26절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창세기의 족보는 10개의 족보 톨레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족보는 창세기 제1부에 해당되고 6에서 10번째까지의 족보는 창세기의 제2부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족보에서 서두를 여는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족보를 소개하는 경우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세기 족보는 창조와 타락,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노아는 아담 타락 이후 홍수 심판에 처해진 인류를 회복시켜줄 구원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또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는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신 심판 가운데서 선택하신 구원의 중심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 창세기의 족보는 구원 역사를 담당할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10개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뒤 5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속에는 구속사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고사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한 인물의 가계도가 아니라 구속사의 뼈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립하고 발표. 세 번째 세페르 톨레돗 족보책.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는 모두 히브리어 톨레돗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대략 계보, 사적, 후에 약전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톨레돗 중 특히 창세기 5장 1절 톨레돗 앞에는 히브리어에서 책을 뜻하는 세페르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세페르 톨레돗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위의 말씀에서 계보는 한자로 이을계, 적을보입니다. 그 뜻은 조상 때부터의 혈통이나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 사람의 혈연 관계나 학문, 사상 등의 계통 순서를 나타낸 기록입니다. 계보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톨레돗입니다. 여기서 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페르는 글, 편지, 두루마리, 책 등의 뜻을 가집니다. 다른 족보는 대부분 그냥 톨레돗이지만 창세기 5장 1절의 족보는 세페르 톨레돗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라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기록물이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계약 문서책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족보에서 언급된 세페르 톨레돗이라는 말은 창세기 5장 1절,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5장 1절 계보, 세페르 톨레돗. 마태복음 1장 1절 세계,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그냥 톨레돗 족보, 톨레돗이 아니라 세페르 톨레돗 족보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게네세우스 족보가 아니라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족보 책입니다. 첫사람 창세기 5장 1절과 둘째 사람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할 때 공통적으로 책, 히브리어로 세페르, 헬라어로 비블로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역시 하나의 책을 이룰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완성된 책과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가장 필요한 것만이 압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각 세대 속에서 저마다 거친 세상과 싸우며 담당했던 위대한 사역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족보로서 그 방대한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71편 15절에서 16절, 139편 16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다면 족보에 있는 각 세대를 대표한 인물들이 외치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토록 외로운 싸움을 계속한 것입니까?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셈의 경건한 후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뼈아픈 눈물과 한숨, 외로움 속에서도 저마다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는 상고하면 할수록 인류 구원을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은혜의 시면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약속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경건한 자손들이 담당했던 선한 싸움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창세기의 족보 연구 방향.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는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2번씩 반복된 족보도 있고 단순하게 이야기식으로 끝낸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5장의 세습 족보나 11장의 셈의 족보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족보의 형식을 따라 자손의 이름과 나이까지 상세히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가인 계열의 족보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셋과 셈의 족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번 각 인물의 이름의 뜻. 이름은 하나의 구별짓는 기호이자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고 창세기 2장 19절 그 존재의 속성과 인격까지 내포합니다. 또한 평생 따라다닐 뿐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까지 남겨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팔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며 그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뀜으로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100%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의 소망과 기대가 그 시대상과 함께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폭넓게 그 인물과 시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경건한 후손, 기도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분명 자녀들의 이름을 가볍게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깊이 헤아려 자식들의 이름에 담아 지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 많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는 대대로 기념하여 가문의 자랑을 삼습니다.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에 특별히 기록된 자들은 그 이름이 아직도 흐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는 그 인물들의 시대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 가운데 특별히 셋 계열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과 이름의 뜻과 어원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깊이 살펴보는 일은 아주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출생과 수명. 이는 족보 속의 인물들이 언제 태어나서 얼마만큼 일하다가 언제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나이는 그 사람이 살던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출생하게 된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긴밀한 관계, 출생과 수명을 살펴본 후에 그들이 살다 간 횟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망라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각 족장들이 언제까지 살았는지를 계산하므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들의 연관성을 살필 것이며 동시대에 과연 어떤 족장들이 같이 살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달이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1시조인 아담이나 제2시조인 노아가 각각 직계 후손들과 얼마 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 깃들인 구속사적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인물의 출생과 수명을 통해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긴밀한 관계를 세밀하게 통찰하게 되면 그 속에 기록된 모든 연대, 역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4.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점진적 계시. 성경에는 전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45절에 47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형식과 족보에 기록된 그 이름 속에는 다음 세대에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에 대한 시야를 더욱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 노아와 연결되고 있으며 노아는 셈과 에벨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속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인물에 대해 덧붙여져 있는 설명, 족보 속에는 일정한 형식을 깨뜨리고 특별하게 덧붙여진 설명들이 눈에 띕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면서 구속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족보 안에서도 다음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 가인, 나벡, 가인의 6대손, 창세기 5장 셋의 족보, 아담, 에녹, 라멕, 노아, 창세기 10장에서 11장 셈의 족보, 셈, 에벨, 벨렉, 아브람. 따라서 족보에 나열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위 목록에 있는 인물들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앞뒤 시대적 위치.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시점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는 새로운 구속사적 전환점, 분기점을 맞이할 때마다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그 인물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족보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은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의 대략, 족보라는 뜻에서 처음 언급되는 아담, 10대 마지막 인물 노아, 창세기 5장 32절, 노아 이후 마지막 인물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26절, 야곱의 약전 가운데 요셉, 창세기 37장 2절에서 50장 26절의 경우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구속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족보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긴밀한 상관성을 찾아 주목해 나아갈 것입니다. 족보에는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를 붙잡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살아 꿈틀대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5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4절, 앞으로 창세기 족보를 공부해 나갈 때 모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32장 7절 라고 하신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63페이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